10월 1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관계를 회복하라.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은잔을 자신의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둔 것이죠. 그런데 이 은잔은 무엇이냐? 물론 요셉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종이었지만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들이 신탁, 신의 뜻을 묻기에 사용했던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일종의 도구였습니다. 그 은잔을 동생의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떠나가게 되죠.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내 은잔을 훔쳐갔고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라고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면에 뚜렷이 나타나는 의미는 아니지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을 만나기 위해,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도단으로 갔을 때, 또 형들을 찾아 나섰을 때, 세겜 땅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형들을 다시 만난다면 그런 말이 하고 싶지 않았을까? 형님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습니까? 왜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셉은 자신이 형제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제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진심으로 변화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의 사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고 청지기를 보내 그들을 꾸짖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청지기가 형제들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그대로 주인이 말한 대로 말하죠. 그러자 형제들은 항변합니다. 우리가 그럴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그 멀리서 왔겠습니까? 돈도 가지고 오고 주인에게 선물도 했는데 내가 주인의 집에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그럼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에게 자신들이 요셉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만약 발견되면 생명으로 갚겠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종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루를 급히 내려놓고 푸는데 그들이 가장 우려했던 상황, 가장 일어나지 않길 바랬던 것이 바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셉이 말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잃을까봐 두려워했고 유다는 나서서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일,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유다는 정말로 마음이 갑갑했고 안타깝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되었고 그들은 요셉에게 향하게 됩니다. 아마 요셉을 향해 돌아가면서 형제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요셉은 왜 이런 일들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내용 관찰과 질문들을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1번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제들의 자루에 돈과 함께 무엇을 넣으라고 합니까? 자신이 점을 칠 때 사용했던 은잔을 넣어두라고 합니다. 돈도 돌려주고 곡식도 주고 은잔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둡니다. 2번 은잔은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의 자루였습니다. 3번 요셉이 형제들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잔을 왜 넣었을까?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것도 특별히 왜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을까?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요셉과 같이 라헬의 소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편애했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7년 전에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일, 질투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일. 오늘 만약 베냐민에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형들은 베냐민을 왜 희생하려고 할까? 정말 저들은 변화된 것일까? 정말 저들은 자신을 요셉에게 했던 일을 후회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로 오늘의 상황을 연출합니다. 베냐민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 앞에서 형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나섰고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로 형들이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목숨까지 달린 이 경각 가운데 형들이 변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번 느낀 점입니다. 과거와 같은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며 관계회복을 꿈꾼 요셉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것을 볼 수 있죠? 이 요셉이 신중하게 형제들을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는 명분 혹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쉽게 가능합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때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도록 정말 상대방이 나와 같은 마음인가 혹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용서하는가? 사랑으로 용서하지만 그 사랑의 가치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형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볼 수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에 내가 마음속으로 보복과 원망을 품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상처를 딛고 관계 회복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떤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몸부림치게 되고 답답하게 되고 때로는 그게 마음속에서 자라서 우리를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거나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인해 마음의 병을 얻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창세기 내내 요셉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죠. 과거가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시간 속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자신의 연약했던 부분들,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겠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며 내일의 시간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속에 시비와 다툼과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 내일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이미 지나버린 9개월의 시간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시간들을 가장 행복한 날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